오늘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 또는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은 내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자유는 뭐죠? 진짜 자유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면서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총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막 총을 주고 어린아이가 함부로 마음대로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어떻습니까? 군인이나 경찰관에게는 총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총을 가질 자유와 또 권리가 있죠. 왜 총을 가질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까?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다룰 수가 있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총을 다룰 때에 법규를 준수할 것이고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서 그 총을 책임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나 경찰관에게 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유는 그 자유의 정도는 무엇과 비례할까요? 책임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많으면 그만큼 자유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책임이 적으면 그만큼 자유는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지금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죠. 저는 참 이 맹세문을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자유는 뭡니까? 자유? 여기서 자유는 우리의 권리죠. 그렇다면 정의는 뭐죠? 정의는 우리의 책임이죠. 누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쓸까요? 정의를 위해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정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유를 누립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고 만약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심지어 내 손목에 새겨야 되고 내 미간에까지 새겨야 되고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어가다가도 보고 나오다가도 보고 내 몸에서도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도로 과하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 오래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왕이 없는 사회라면은, 왕이 없는 민족이라면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어야 되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개인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죠, 정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노예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또 애굽의 관리들이나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은 왕이 없어요. 관리자나 감독관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향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면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도 누워도 말씀, 집에 들어가도 나와도 말씀, 너희의 미간에도, 너희의 손목에도 말씀, 너희의 자녀에게도 말씀. 왜요? 너희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단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말씀, 교리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우리의 길에 빛이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자유의 대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십계명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우이들도 들었을 거예요.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우리 시누이는 오토바이 안 타기를 바랍니다. 예. 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면서 신나게 놀고 즐기는 것을 제가 반대하기 때문일까요? 놀이공원에서 범퍼카 타는 것은 찬성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주변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이 뭐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 날 동안. 여러분,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도 하늘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어제도 하늘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아마 내일도 하늘이 땅을 덮고 있을걸요? 한마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뭐 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으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서 범퍼카 타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오토바이는 타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왜요? 너희들은 자유로운 백성이기 때문이야. 더 이상 왕에게 억압받지 말고, 더 이상 감독관들에게 채찍질 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책임감 있게,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도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고 감시하고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이제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늙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자유의 대헌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어떤 삶? 자유한 삶. 이 세상 어떤 왕들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신들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결국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유를 쟁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미국에게 체포됐더라고요. 델타포스 특공대가 베네수엘라로 침투해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지금 체포해 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임시로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순식간에 미국이 그냥 점령해버리고 미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싸움에서 이기면은 이기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우리 남한이 패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에게 뭐 하면? 의지하면. 근데 그에게 의지하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거. 이게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약속이 겹쳐가지고 어떤 약속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갈등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로 친다면 아내와 약속이 있고 제가 부목사일 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럼 아내와의 약속과 담임 목사님과 약속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의 날이 장구하고 저의 생명이 길기 위해서는 아내와 약속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강한 사람에게 쏠리는 거예요. 더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쏠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의 약속과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나에게 더 큰 효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게 잘 보이고 내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면은 내 인생이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굉장히 웃기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과 창과 대포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그냥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만 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동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거기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무슨 싸움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눈앞에 보이는 대적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적은 누가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대적과 싸우면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지잖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앞에 비굴해지겠죠. 우리보다 강한 사람 앞에 우리가 자유를 반납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강하든 약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늘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간에 누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다음에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죠. 여러분,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이었습니다. 작고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아이성으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뭘 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시네요. 민망하십니까? 여러분, 괜히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건요, 아직까지 영적인 법칙, 영적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때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대적들이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죽음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용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2026년 한 해 동안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고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스며드는 어둠을 이기고 내 안에 스며드는 불안을 이기고 내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을 이기고 내 안에 스며드는 절망을 이기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와 죽음의 세력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박살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딱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의 차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승부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적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직 붙어보지도 않았는데 대적들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증명이 되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거민들이 이미 졌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이곳을 차지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결국 라합이 구원받고 라합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강하고 담대하셨어요? 아니면은 두려워 벌벌 떨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은 그 간담이 녹아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죄의 세력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되죠? 결단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며 살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곤하지 않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만 가까이 하기로 선택할지,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뭐 하나니? 두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왕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무조건 파라오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하고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을 선택해야 됐는데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하고 금송아지를 선택했을까요? 왜요? 그들이 볼 때 바알이 더 세 보였거든요. 바알을 믿는 아수르, 또 바알을 믿는 바벨론, 물론 아수르의 신 따로 있고 바벨론의 신 따로 있었습니다만, 그 강대국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대국들이 믿는 신들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걸 선택하죠, 그죠? 복이 아닌 것을, 저주를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선택해서 망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엉뚱한 걸 선택하고 늘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선택하셨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택하지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억압을 선택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